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 오셨을 텐데요. 같이 한번 얼굴 뵙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이 눈에 띄네요. 다시 오늘도 2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좀 전에 들었는데, 네. 다시 또 거리두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데요. 내년도 목회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이제 뭐 여기 꽉 채워서 예배드리는 꿈은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학습에 있어서 이제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지난 3주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이제 들었습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습하기 전에 그 전주부터 가볼게요. 4주 전부터 요한복음 15장의 교회의 존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PPT에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교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제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남을,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 된다라는 주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설교 끝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통 피드백을 주시는데, 지난 3주간은 별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 그거 당연히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치고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설교를 들으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것처럼 힘이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지치고 또 힘들 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이제 서로에게도 좋다라는 거,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회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같이 이제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혹시라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수 있지만, 훗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개척 운동을 진행하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동안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최근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이제 세우고 교회 개척 운동을 하시는데요.
현재 부산 해운대와 또 방배동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3개의 교회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고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데요. 이 교회에 올라왔던 SNS에 올라왔던 글, 제가 인상 깊게 나누었던 글을 이제 나눔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말이죠. 자연스럽게 몸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옆에 앉죠. 자연스럽게 앉는 자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불쾌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로서 적합한가 필터링 되지 않지요. 교회의 사랑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한 채 고여 있게 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기득권이 생기고, 교회가 서로를 험담하고 교회가 당을 지어 싸우고,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연스러움. 우리는 죄인이기에 교회에서조차도 자연스럽게 죄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교회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옮기게 된 사람들,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다 다시 나온 사람, 살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작 이 사람들은 교회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교회 문화에 익숙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이 누리는 편안함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익숙함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사람에게 좋은 교회, 박힌 돌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글을 우리 분립 개척 초기에 제가 봤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교회가 SNS에 그렇게 교회를 이제 홍보했는데 참 많은 부분에서 와 닿았어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여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새 가족들이 그럴 수 있고요,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우리끼리 익숙하고 우리끼리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우리끼리 너무 좋은 교회 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요, 잘 세팅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마음 열기가 어려운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허술해 보이지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관계, 충분히 용납되고 실수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짐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김영하 목사님의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또 들으셨을 텐데, 그때 김혜건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저에게도 참 마음이 와닿아서 한 번 더 정리해 봤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타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보통 사람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존엄성의 일부가 회복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의 기도는 나에게 어떤 신령한 파워, 능력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령 충만은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곳에 함께한 지체들이 행복하고 또 존재감을 느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지극히 당연한 이 목회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그렇지 못한 교회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라는 이 목회 철학을 우리는 다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사역을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고려해야 되고 또 부서들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 믿음만을 앞세울 수 없고 또 한편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따져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들이 조율되어지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그런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결정일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큰 숙제라는 것이죠. 주중에 우리가 매일 성경 하나씩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면서 제가 이제 가졌던 본문이 그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데요. 제가 그때 선택, 어떤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기준이 사람이고 생명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또 생명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생명,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르호보암 왕은 어쩌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이 부강한 왕국을 잘 이끌어가려고 자기에게 이제 책임이 주어졌는데 이 나라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엄청난 부담감 속에 젊은 신하들의 말처럼 이 사람들을 보다 더 채찍질해야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전갈과 채찍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생명과 그 사람들보다 그 나라,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 또 심지어 우리 가정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건 우리를 늘 고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나라. 그래서 나는 죽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욕, 그런 욕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내므로써, 이런 자리에 감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들 중에 기억나는 설교들이 이제 몇 편 중에 있는데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예화가 있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가정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내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면서 그때 안식년 설교를 하셨거든요. 내가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성도들이 저 없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안식년 하셔라. 당신 없어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보자. 무슨 말이야 이게? 저도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내려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알아주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주목되고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데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목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릅니다. 백성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통치하죠. 약자들을 향해 강자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휘두르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부한 자들이 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버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취하려 하지,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그들의 편으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세상은 타자를 짓밟고 남을 짓밟고 존재하며 경쟁해서 이겨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의 법칙 속에서 결국 우리는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삶을 살고 있고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현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는 팍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니 세상이 평화롭다는 시대였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강력한 권력으로, 폭력으로, 지배력으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도 못하도록 만든 세상이 과연 평화의 시대냐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은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억압받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팍스 로마를 깨고 팍스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새로운 패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뭘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요. 내용을 읽어보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잘 해석해 보면 이 대화는 빌라도 앞에 끌려온 죄인,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사람들이 말하던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로마의 그 압제하에 지배를 받았던 한 사람이 왕이라는 죄목으로 지금 와 있는데 분명히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왕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왕이 아니다라는 부정도 아니고 또 인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빌라도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히려 빌라도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궁금하냐?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 아니면 그냥 총독이라서 지금 그 일을, 네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만약에 네가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벗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면, 내가 정말 왕이라는 사실이 궁금하다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이런 의도가 오늘 대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를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네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알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질문을 던졌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냐? 이 뜻은 유대인들이나 너에게 관심이 있지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귀찮은 사건을 얼른 정리해 버리려고 대충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긴 한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로마의 지배를,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와 같은 그런 나라의 왕은 아니고,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 진리를 증언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고 네가 구원의 문제,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글처럼 이 자연스러움과 익숙함,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익숙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다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내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또 목사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는 것, 그냥 성실한 신자로 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의 문제가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든 일들은 하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구원의 기쁨을 좋아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진리를 전하게 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라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교회. 그래서 오랜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카톨릭의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세례를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순간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성전 중심의 교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로서의 성도, 교회로서의 가정, 교회로서의 순, 이 과정으로 변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중앙 집권적인 교회에서, 교회 구조에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분권적인 구조로 변경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의에 최근에 유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공간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셨을 때 왼편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초대형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실로 어마어마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의 찬양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모습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밑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저 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자를 우러러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효과를 노린 거냐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강당이 아무리 커도 모든 사람이 강당에 있는 이 강대상을 주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구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 싫어도 저를 봐야만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신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를 다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중앙 집권적인, 모든 권력이 저에게로부터 나오는, 제가 설교할 때 감히 그 누구도 손을 들거나 반대할 수 없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하는 1시간 30분짜리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화장실도 가기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 예속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든 예배든 참여한 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곳에서 들려주는 말씀, 찬양, 기도를 듣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권력이라고 그날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에게 많은 부분이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권력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가 주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도 제가 거의 다 기획을 하죠. 말씀에 대한 주도적인 해석도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천과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게 편하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잘 예배를 기획하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들려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만 해석되고 제시되고 추진되는 구조 말고 각자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조율하고 방향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또 지루한 일인지 피곤한 일인지 압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면 조금 힘들어도 기꺼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오는 저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교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목사에게, 선교부서 부장에게, 당회에게 이 모든 권한과 결정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친교 공동체로, 양육 공동체로 있어야죠. 우리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간 성도들의 그런 능력과 자격을 억제시켜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와 실수도 충분히 겪어내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듯 숭의교회 때부터 광성교회를 거쳐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그리고 나 높은 뜻 이런 교회 다녀, 이게 자랑이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성도들은 정말 높은 뜻 사람인가?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나?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여서 재정도 투명하고요,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요,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고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삶을 산다? 그거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의미 있는 데 사용되니까 좋죠.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건축에 쓰여지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여졌는데 선교에 이렇게 많이 쓰여지니 의미가 있죠. 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교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교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의 전환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 교회 열심히 모이자,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한국교회 구호였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순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황무한 곳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의 그 황무한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그 비전을 나누고
그 공동체를 한번 으쌰 세워보자. 네,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분립 초기에 그때 한 200명 정도 가신다고 했을 땐가 제가 이런 교회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설명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셨는데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벌써 400명이 넘는다는데 400명이 그런 교회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냉철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지 그런 어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잘 알고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네, 이게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 교회를 분립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교구와 순을 편성해서 이제 순별로 모임을 오기 시작해서 이제 서로 얼굴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순은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순 조직을 잘 운영하잖아요. 금방 부흥하고 제가 굉장히 편합니다. 교구장을 세우고 순장을 세워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늘 쪼면 되거든요. 그 성도 왜 안 오는지 늘 관리하고 체크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세워드리지만 만들어드리지만 이건 기본 툴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명력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는 거예요. 순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잘 맞고 어떤 분들은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순을 바꿔드리고 또 봉사자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또 생각이 통하는 분들, 좀 영적인 부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분들을 품고 세워가는 그런 이상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돼서 어느 누구와 어떤 성도와 특별하게 친하면 안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랑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응하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외딴섬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마음 편하게 나눌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우리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목회자들이 주목되고 오래된 사람들이 주목되고 오래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오래된 성도들도 또 직분자들도 아까 얘기했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꼭 있어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또 평범한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토양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아세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만 있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고 집사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실패자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서 세상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치열한 경쟁, 권력, 계급,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사랑이 없고,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진리가 없고,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학벌이 부족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이상한 차별과 눈총을 받아야 한다면 그 누가 교회를 오려 하겠습니까? 예전에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도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자랑하고 뽐내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를 이루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이 외침이 늘 허공에 대는 외침처럼 메아리 되는 것 같은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고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 선교하는 게 훨씬 수월해 버린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도 노력하지만 어떤 실력, 능력, 재능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줍시다. 우리 순장님들께 제가 책을 그때 드렸어요. 당신은 옳다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고고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기준은 자기에게 철저하게 되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선 철저하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공동체를 이곳에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해볼랍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피아노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음을 하나 맞추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음계들이 조율하잖아요. 모든 오케스트라를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조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건 맞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지만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통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나라의 왕이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꿈꾸고 교회로서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그런 공동체들이 일상의 현장 곳곳에서 세워지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연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질서를 따르는 나라도 아니었고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칙은 세상의 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도 순도 공동체도 같은 원리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